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6월 중순인데 벌써 한여름 날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 설교 주제가 인생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꼭 들어야 될 설교는 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는 좀 듣기 쉬운 설교가 아니고 또 어쩌면 주일 낮 강단에서 말씀하기도 어쩌면 쉬운 주제는 아닌데,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해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여기 온 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사를 해서 가까운 푸른 초장교에 등록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인데 우리는 어떤 누구도 신앙생활을 혼자 독불장군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참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이끌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사랑의 빛을 졌고 복음의 빛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진품 명품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거기는 이제 유명한 무슨 문화재나 골동품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이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를 이제 일반인들은 알 수 없으니까 아주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판명을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무엇이 참교회일까?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교회를 우리가 구별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참교회다 아니다라고 말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교회의 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그냥 피부 색깔만 보고는 국적을 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의 여권을 보는 거죠, 그죠? 여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이게 어느 나라인가 잘 모를 경우에도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국기입니다. 국기를 보면 이게 어느 나라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는 것을 표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라고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오늘 교회 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질문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참교회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교회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될까? 이런 질문은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나 장 깔뱅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도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교회로 봐야 합니까? 가령 우리가 로마 가톨릭도 교회로 봐야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로마 가톨릭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두 가지를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위임 사항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것과 하나는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은 다른 걸 전하면 안 된다.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전해라.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설교해라. 교육시켜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는데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참교회를 판명하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있느냐, 또 성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최후 만찬의 첫 번째 그 성만찬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성찬과 관련된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참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교회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다 라틴어 성경을 읽었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성경을 읽고 프랑스 말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은 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말도 교황이 칙령으로 반포를 하면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가령 성경 어디에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말이 안 나오지만 로마 가톨릭은 사실상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교황의 칙령을 통해서 반포했기 때문에, 교황의 칙령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교황의 성경 해석은 교황이 맞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당에서는 교황 무류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교리를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이 아닌 7개의 성사를 성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줘야 되는데 떡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잔은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했는데 중세시대 교회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은 신부님들만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올바르게 전거되는 것과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 가령 떡과 잔을 받는 것, 근데 떡밖에 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교회가 진짜 참교회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종교개혁이 탄생되게 되었고, 종교개혁자들이 내린 결론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짓 교회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성찬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받으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직접 이 떡 가운데로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떡으로 실제로 변화된다, 화채되어 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떡을 향하여 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떡에다가 절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떡에 절을 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도 성당에서는 떡에다가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인성이 직접 그 떡 속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화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떡그릇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떡그릇에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식과는 전혀 다른 성찬식이고,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미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여러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탁월한 신학자도 성경 다 밑에 있지 성경 위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주는 그런 올바른 성찬식, 그런 성찬식을 행하는 종교개혁교회, 우리가 그 성도들을 프로테스탄트리다 부르면서 종교개혁교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참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세탁해서 입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어떤 무슨 프로그램, 성품 프로그램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해지느냐,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설교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것은 참교회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말씀의 근위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설교되고 교육되고 선교지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표지가 지켜지지 않는 집단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다, 사이비 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참 문제가 많은 게요,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했다가 여러 목사님들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성소를 냈습니다. 제가 신천지가 이단이다 말하면 저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로 볼 때는 설교자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정통 기독교 교리를 벗어난 설교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 될 수,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뭡니까? 정통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저 좋은 책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 성경을 오류가 있는 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청년부 강사를 모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뭔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의심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성경은 편집된 책입니다. 어떤 성경은 성경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되어서 이게 총회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의 모든 그 강사의 모든 신학 사상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그 사람은 정통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단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의 강사로 초청할 수가 없다. 이걸 교류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국 교회에 실제로 교류 단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합니다. 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원에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정론을 부정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천국과 지옥은 부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안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부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들 같은 가운데 이 지옥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천국은 없습니다라는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설교자가 천국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천국이 있습니다라고는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어디를 들어봐도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설교하지를 어떻게 해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교단 안에, 많은 교파와 교단 안에 지옥을 믿지 않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만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교주를 앉추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자리에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죠? 교주를 앉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오면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어디서 신앙생활, 저는 좀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세례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인정할 수 없을까요? 신천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우리가 왜 인정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성자인데 사실은 이름 성자 갈로 열고 누구라는 거죠? 자기 교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다시 교리 교육을 받고 다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받은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바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성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도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써놓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는 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라든가 얼마나 다양한 매체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저는 굉장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많은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님 말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들,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알마니안주의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알마니안주의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교는 주일 낮 강단에 설교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반드시 들어야 될 설교라고 생각되어지고, 적어도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단의 신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교파, 같은 교단 안에도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신학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단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설교되어지는 교회가 되며 강단이 되며 이 땅의 설교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 재밌고 우리 목사님 노래 얼마나 잘, 목사님은 노래 잘 못 불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이번에 만난 의사 선생님은 진짜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 한 만났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죠? 의술을 바르게 적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거지, 그죠? 이번에 의사 선생님 너무 실망스럽다, 머리카락이 너무 없더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짜 참 의사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목회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례와 성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여기다가 임직식도 성례라고 말하고 결혼식도 성례라고 말하고 장례식도 성례의 범주에 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회개해야 되죠? 신부님한테 가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단에서 제정한 제도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된 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당은 지금도 잔을 주지 않습니다. 성당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 계시겠지만 성당은 지금도 떡밖에 주지 않지 잔은 지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례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된 표지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것과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인데,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일을 위해 세운 직분이 목사입니다. 또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세례 주고 성찬식을 집례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된 표지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위임 목사를 청빙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진짜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교회로 올바르게 이끌어갈, 말씀을 올바르게 설교하고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진짜 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담임 목사님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청빙하게 될 것인가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도들 사이에 없으면, 나는 저 목사님 너무 좋더라, 지난번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허술했는데 이번 목사님은 진짜 머리카락 하나 끝내주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어떤 분이 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직무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표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이제 예수님 많이 믿었으니까 예수님 이제 잊어버리고, 여러분 천국에는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설교를 어떻게 한 거죠? 잘못한 거죠. 뭔가 이상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실 없습니다. 천국은 없고 천국은 그냥 괜히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이미 모든 설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어야 되지만 강단에서 말씀이 잘못 전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을 전할 수가 있고 잘못된 성경 해설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있는데 하와는 사실 고양이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 왜 저러지, 재밌게 하려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그건 잘못됩니다. 그런 설교는 단 한 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단 한 번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설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설교자가 이단을 전파하고 명백히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여자였습니다, 이러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또한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성찬의 잔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극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너무나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분이 푸른 초장교회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떡과 잔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잔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분별해라. 떡을 받기에 합당한 자만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리를 현저하게 욕보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집사님은 떡 받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못하는 설교자나 성찬에 잔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성찬에 잔을 받기 위해서 참여했을 때 그에게 잔을 주지 않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절차와 교회의 정한 법을 따라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올바르게 전거되기 위해서,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표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했어요. 세 번째 사모님을 막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설교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장로님 중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혼을 했으면 분명히 치리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막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전거되지 않고 있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거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설교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르게 잡을 때 그래, 역시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저걸 바르게 잡으려고 참 저렇게 애를 쓰구나.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표지를 위해서,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주셨고, 교회의 보조적 표지를 위해서 권증을 주었는데, 이것은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하는 교회의 회의를 치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회가 치리입니다. 재직회는 치리회가 아닙니다. 재직회는 그런 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재직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재정에 관한 질의와 응답을 다룰 뿐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잔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분명히 이단 설교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목사님이 보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모님을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이건 재직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공동의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회의하는 회의를 치리회라고 하고, 그걸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의 회의는 어디입니까? 당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회에서 그것을 하는 장로님들을 무슨 장로님이라 부릅니까, 여러분? 치리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 장로들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담임 목사의 문제일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교회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장로님들이 자기 목사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봐주지 뭐.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담임 목사님의 문제를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없었던 일로 합시다, 목사님 주의하세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닌 노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치리회입니다. 그런 장로님을 치리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건진과 치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좀 얘기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그냥 이렇게 닌겔 하나 맞고 나올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몸의 암덩어리를 떼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진짜 엄청난 대수술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권징과 치리를 시행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목적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리에는 반드시 그 중심에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은 전체를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누룩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권징과 치리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인지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 치리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 장로를 뽑을 때는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뽑아도 안 됩니다. 인품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뽑아도 안 됩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식견이 있고 또 교회를 화평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면면을 갖춘 사람이 치리장로로 선출되어야만이 목사와 함께 치리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치리장로가 되신 장로님들은 내가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나, 그게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교회의 치리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장로님이 되므로 나머지 일반 형제자매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믿고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를 잘 살펴보고 있고 또 교회를 또 사랑하고 교회가 어긋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불법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또 성도들이 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들으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걱정 없이 또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텔레비전 지상을 통하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권증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아이고 뭐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그냥 넘어갔을 때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어째 저럴 수 있느냐, 분명히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렇게 덮고 지나가느냐,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표지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푸른 초장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모든 삶과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크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있고 또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 안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철저히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운 귀한 직분자들에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